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대한민국은 지금 새 정부의 주도로 적폐청산이라는 큰 씨름판에 뛰어든 것 같습니다. 소위 시장적폐, 공공적폐, 언론적폐, 정치적폐 등등 그런 씨름들입니다. 전전 정권에서 4대강을 치수의 관점에서 다루었다면 지금은 생태의 관점으로 돌리려고도 합니다. 이건 역시 큰 씨름판입니다. 여러 곳에서 씨름이 벌어질 겁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태평양을 건너 미국 또한 새 정권 탄생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씨름들이 자국 내에서만이 아니라 국제사회까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중국 관계, 유럽 관계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기도해야 할 겁니다. 올바르고 모두가 함께 납득할 수 있는 씨름판이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숨은 동기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진정한 국민 위안을 위한 국민의 안위를 위한 그런 씨름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노력, 지도자들의 노력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만한 그러한 아름다운 동기들로 가득한 우리나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현대인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신비스러운 씨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씨름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씨름이라고 나오지만 모래판에서 하는 씨름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 31절에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뼈가 골절되었다 하는 말씀을 미뤄보건대 뼈가 부러질 정도의 격투기 수준의 씨름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알 수 없는 존재와의 이 씨름 후에 새로운 이름 하나를 부여받습니다. 본래 이름은 야곱이죠.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이스라엘의 문화 풍습은 장자가 다른 형제의 배를 받는 것입니다. 유산을 받되 기업을 누리되 다른 형제들의 갑절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쌍둥이 형제가 먼저 자기보다 머리를 먼저 내밀고 엄마 몸 바깥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뒤에 있던 아기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 본능 안에 꿈틀거리는 그 야망이 먼저 나가고 있는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출생하는 장면입니다. 참 기이한 출생이죠. 따로따로 나오지 아무리 쌍둥이라도 어떻게 발뒤꿈치를 딱 잡은 형세로 따라 나오느냐 이 말이죠. 이 무슨 뜻입니까? 내 운명은 내가 만들어갈 것이다 그런 겁니다. 주어진 운명대로 난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장자의 축복의 운명을 내 스스로 만들어갈 거야. 세상의 운명이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내 운명에 굴복하지 않을 거야. 내 인생, 내 운명은 내가 만들어갈 거야. 내 스스로 세울 거야. 그게 이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는 이름 안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야곱이 받은 새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도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런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을 뜻하죠.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말에서 이스라엘에 두 가지 종류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싸움에 두 가지 종류의 싸움이 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싸우신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매우 단호한 선포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언약의 사람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려 할 때 하나님은 그와 맞서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설 때 하나님은 그 사람과 싸우실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동행하는 길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은 그와 싸우실 겁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죠. 진정한 임마누엘은 하나님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가겠다는 순종의 태도가 있을 때 가능해진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뜻이 다르고 하나님과 길이 다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런 인생은 임마누엘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과는 다른 마음을 가진 자기 사람과 싸우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싸우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신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그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야곱의 인생에서 그와 싸우셨고 또한 그를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 이름이면서 동시에 한 민족, 한 국가의 이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국가 여러분 아시죠? 본래 야곱의 새로 부여받은 이름에서 따온 국호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씨로부터 탄생한 민족이죠. 그러니 야곱과 하나님께서 싸우시듯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과도 싸우실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대적들과 싸우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축복이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필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이유가 뭘까? 허벅지 관절입니다. 이 고관절을 쳐버리신 거예요. 격투기 수준이라고 그랬죠. 한번 때렸는데 거기에 어긋나니 골절돼 버린 겁니다. 여기가 골절되면 현대 의학으로도 좀 쉽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 거죠. 야곱이 그래서 다리를 절고 평생을 삽니다. 야곱이 다리를 절며 걸음을 뗄 때마다 브니엘의 경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치신 겁니다. 다리를 걸을 때마다 브니엘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했다 그런 뜻이. 야곱은 그 야복강가에서 그 밤에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즉 하나님은 나와 싸우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싸우시는 분, 이 사실을 늘 상기하는 것은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됐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며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와 싸우실 것이다.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싸워주실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할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도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싸우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싸우신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친히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즉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이거 하나만 요구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달라붙으면,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 줄에 서면 하나님은 나를 대신해서 나의 대적과 싸워 주실 것이고 나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항목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연합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네 안에 거할 것이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다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자연의 선명한 진리, 너희들의 나와의 관계에서도 분명해야 한다. 저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약 여호수아 20장에 나타난 여호사밧의 전쟁은 연합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때 당시 모압과 아몬 자손들이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 엔게디에 포진합니다. 사탄도 연합의 중요성, 연합의 능력을 잘 알고 사용합니다. 사탄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력한 3개 연합군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과 온 유다는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곧바로 취한 행동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들어가게 하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왕과 백성 모두가 함께 금식에 돌입함으로써 유다는 위기 돌파의 중요한 거점으로 이동한 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임을 믿는 성도들은 아멘 하십시오. 여호와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지혜임을 믿는 성도들도 아멘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승리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아니,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해답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니 모든 세대 속에서 우주 역사 안에서 가장 강한 힘, 가장 강한 지혜, 가장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겁니다. 종이는 어린아이도 찢어버릴 수 있을 만큼 연약하죠. 그러나 그 연약한 종이를 철판에 찰싹 붙여놓으면 철판을 찢지 않는 한, 철판을 찢을 수 있는 힘이 나타나지 않는 한 종이를 찢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승리의 유일한 방식은 그분에게 찰싹 달라붙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풍성한 삶에 들어갈 수 있듯이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십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다시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이 야시엘의 예언은 온 유다 백성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유다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첫째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사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흑기사가 되셔서 대신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호사밧이 아침 일찍 해야 할 일은 단지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는 말을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 돼. 하나님이 답이야.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만 의지하자. 이 말만 왕이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을 신뢰하라고도 격려하는 것, 그것만이 여호사밧이 할 일이었습니다. 역대하서 20장 20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역대하 20장 20절이니까 암송하기도 좋습니다. 기억하기 좋아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게 될 것이다.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신뢰하라는 뜻이 뭡니까? 믿고 의지하라는 거죠. 이것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면 하나님이 나의 대적들과 전쟁에 곧 착수하십니다. 당연히 그분의 승리로 말미암아 나에게도 승리가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가 안겨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기시는 것이 곧 내가 이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얼마나 고단한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투쟁해야 할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그때도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면 하나님이 이 상황과 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평정해 주실 것이다. 현장에서 여러분이 이 말씀들이 생각나야 하는 것입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는 허망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끔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 없이 알 수 없는 고난을 주시진 않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정말 이상한 선생님 한 분을 모셨어요. 담임 목사님은, 담임 선생님은 아니었지만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사업하다가 이 교편을 어떻게 잡으셨는데 이분이 너무 수학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 상황을 해석하느라고 문제 풀어보느라고 애쓴 기억이 지금도 나요. 도대체 어떻게 저분이 수학 선생님 되셨지? 애들은 뒤에서 킥킥댑니다. 틀리니까. 그러면 열등감에 이분이 기분이 나빠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무조건 때리시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잘못은 드러난 게 없어요. 근데 모두 종아리 걷어 해서 또 때리기도 하고 또 가끔 뭐 이렇게 약간 기분이 나쁘면 저놈을 매우 쳐라 그러면 모두 달려들어서 주변에 있는 애들이 다 때려야 합니다. 안 때리면 개가 맞습니다. 우리 시대가 그랬어요. 책상 2개 붙여놓고 엎드려 뻗쳐. 그래서 이 볼기를 때리는 겁니다. 사지를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 잡아야 합니다. 놓치면 그가 책상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사지를 잡으면 엉덩이를 때리는 거예요. 아프니까 빠져나가려면 몸부림하죠. 절대 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좀 이상한 선생님이셨어요. 다른 분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분은 기억이 나요. 네, 이유도 모르고 맞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때리는 분이 아니에요. 가끔 징계, 고난에 시련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세요. 왜 그럴까? 말씀을 안 들어서 그래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깨닫습니다. 그죠? 내가 잘못 나간 걸 깨달아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것을 깨닫습니다. 고난받으면. 고난받으면 정신 차려집니다. 애들도 맞으면 정신 차리잖아요. 우리도 맞습니다. 그러면 깨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먼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셔서 깨닫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원한입니다. 근데 말씀하셨는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계속해서 깨닫지를 못하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깨닫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두 번째는 고난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고난도 은혜지만 말씀이 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생각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런 상황을 겪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빨리 깨닫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분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려야 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간증했던 유주성 형제, 마산 사람, 경상도 사투리 전혀 없는데 이 마산 친구가 오늘 고백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에? 직장 좀 얻어보려고 몸부림하다가 교회를 뜸하게 나가더니 얘 주일에도 문독도 들어가지 않았었다고, 넘지 않았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 뭐예요?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주님에게서 분리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고난이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부터 여러 가지 고통이 따릅니다. 그걸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러니 인생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뜻, 첫째, 하나님이 나와 싸우신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 우리는 언약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를 역대하 20장에서 지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름의 첫 번째 뜻이 되는 하나님이 나와 싸우신다는 것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은 이 첫 번째가 선행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1번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복강가에서 발뒤꿈치를 잡은 자, 자기 인생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야곱과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으려는 부분과 싸우십니다.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세워가려는 태도, 하나님과의 연합을 거부하는 몸짓입니다. 쌍둥이 형제 장자 에서의 발목을 뒤에서 잡고 출생하는 야곱, 장자의 축복에서 결코 제외되지 않을 인생이 될 것이라고 젊은 시절 내내 몸부림했던 그 야곱, 더 이상 2인자의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1인자의 삶을 쟁취하기 위해서 달리던 인생 야곱,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 축복을 끌어내려고 애쓰던 야곱,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서 맡기지 못하고 그저 자기 힘으로 이루어 보려고 달려온 인생 야곱, 바로 그 야곱과 하나님은 싸우셨습니다. 그 야곱이 저 아닐까요? 그 야곱이 여러분 아닐까요? 하나님의 쟁투에서 승리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빨리 지는 게 좋습니다. 빨리 무릎 꿇는 게 좋습니다. 빨리 항복 손 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은 싸우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데 그래서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자신과 동행하지 않을 때, 행복의 길을 스스로 저버릴 때, 그럴 때 하나님은 그와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물론 하나님은 야곱과 싸워 이기셨고 그런 다음 하나님께 항복한 야곱을 위해서 야곱의 대적이 되어 다가오는 에서를 다뤄주셨습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던 야곱을 깨뜨리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야곱을 만드신 다음에라야 하나님은 야곱의 적으로부터 야곱을 보호하십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을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오로지 자기에게 붙어 있는 가지에게만 에너지를 공급해서 열매 맺게 하신다. 출애굽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인들이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마음 안에는 애굽이 고스란히 그대로 담겨 있는 그 그림을,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고난을 받고 시련을 겪으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애굽을 털어내고 씻어내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그저 구원을 받았지만 내면은 아직도 옛 죄의 습관을 청산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씻었다곤 하지만은 양파 껍질처럼 벗기면 또 나오고 벗기면 또 나오는 이 절박함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구원되어 나왔지만 아직 세상이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나를 그려보십시오. 바울은 이것이 너무도 지겹고 힘들어서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죽음의 냄새에서 누가 나를 끄집어내줄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도대체 나는 구원받았는데, 세상에서 나왔는데, 세상은 아직도 내 속에서, 죄는 아직도 내 속에서, 내 더러운 탐욕과 욕망들은 내 속에서 끊임없이 악취를 핀구고 있는 이 상황, 내 스스로 견딜 수가 없다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그런 죽을 것 같은 심정을 느껴야 정상입니다. 죄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나를 죄의 병기로 끌어가고 있는데도, 죄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사탄의 종 노릇을 여전히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죽음의 냄새를 맡지 못한다면, 악취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감각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런 까닭에 우리 안으로 오신 성령께서는 매일매일 이런 나의 옛 자아와 싸우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겁니다. 죄의 행실을 죽이라는 겁니다. 죄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말씀도 살펴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영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내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대적이 서로 싸운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싸우고 계세요. 예. 죄악을 탐닉하고 죄악에 이끌려가면서도 합리화시키고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내 안에 육신의 죄된 본성과 싸우고 계십니다. 어두운 강가에서 야곱과 하나님이 싸우던 그림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나의 죄의 옛자의 양상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다시 천천히 읽읍시다. 그래서 남의 얘기하듯 읽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은 죽어서 천당 못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 되어 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심. 선하시고 능력 많으시고 나를 향해서 끝없는 자애심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시면 내 인생은 어떻게 변할까요? 땅에 부족한 어진 왕도 왕이 되면, 리더가 되면 그 나라와 도시의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으신 사랑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어주시면 내 인생은 어떻게 변할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것이 내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 되어주심이 나타나지 않는다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삶 속에 구원받은 자의 풍성한 삶은 나타나지 않는 상태,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이지 죽어 천당 못 간다, 버림받는다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죠.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음행 뭔지 아시죠? 더러운 것 마찬가지. 음행에 속하는 주변 기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호색이 뭡니까? 자기의 성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쾌락으로 계속 치닫는 상태, 그게 호색. 색을 좋아한다 그 말이죠. 빨간색, 파란색 말고 호색, 우상숭배, 주술, 심지어 예수 이름도 주술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수 맺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 맺는 것 절대 아닙니다. 이런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의 나타남을 경험 못한다. 분쟁, 자꾸 싸워요. 집에서 싸우고, 바깥에서 직장에서 싸우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싸우고, 남이 자기에게 손에 끼치는 건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고 절대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치열한 분노, 이런 것들이 운행하세요. 그래서 분쟁과 시기, 분냄,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태양이 분명히 떠 있을 때 흑암의 구름이 덮여 있으면 혜택을 못 받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상태가 되게 만드는 것들이 이런 항목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이런 것들을 직시해서 내보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겁니다. 복 받기는 좋아하면서 복을 가로막는 구름층을 치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허망한 것입니까? 울리는 꽹과리가 아니겠습니까? 투기는 질투하는 것, 술 취함, 방탕함, 다 마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마시는 데가 아니에요. 구별되라고, 분리되라고. 너희들은 그들과 달라. 내 아들들이야, 내 딸이야. 너희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돼. 다른 삶을 살아야 돼. 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런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통치를 경험하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것은 저의 고민이고 저의 탄식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이러한 옛자 육신의 열매들을 채가시는데 가장 우선순위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파이터인 겁니다. 맹렬한 파이터, 맹렬한 전투력을 가지고 싸우시는 분이에요. 내 안에서 이것들이 거두어져야, 이것들이 제거되어야 나의 복이 이 아들에게, 이 딸에게 임한다. 그래서 명렬한 열심을 가지고 일하고 계세요. 어느 아침에 그런 걸
하나님께서 잠깐 보여주셨어요. 여기 분냄도 문제라고 그랬죠. 분내는 거. 이런 환상이에요. 이런 환상이에요. 손오공이 등장했어요. 머리에 그 금띠를 한 손오공. 근데 손오공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형상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금태가 있고 그 안에는 불길로 가득한 겁니다. 손오공이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그 힘을 주체하지 못한 채 천상세계를 막 어지럽히는 그것 때문에 머리에 이렇게 제어하는 금태를 둘러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주문을 외우면 손오공이 날뛸 때 뭐라고 삼장법사가 이렇게 주문을 외우면 그 금태가 머리를 쪼이면서 이 손오공을 고통을 주죠. 그런 손오공이 잠시 또 참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손오공의 형상인데 안에 불길이 가득한 겁니다. 분노의 불길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그것이 바로 머리에 두통을 가져온다고. 그것이 머리에 두통, 하나님의 평안함이 아니라 굉장한 고통이 있어요. 어느 분에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자꾸 고통이 오는 겁니다. 분노가 있는 겁니다. 분노. 뭐든지 보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곁에 있는 사람 봐도 분노가, 멀리 있는 사람 생각만 해도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분노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 분노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 끊임없이 당신의 머리는 그렇게 고통을 겪을 겁니다. 이에 해당하는 분이 계시다면 빨리 회개하시고 빨리 하나님 앞에 자복하시고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발뒤꿈치를 오늘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발뒤꿈치가 아픈 분이 계세요. 주님께서 오늘 낫게 하셨습니다. 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런 옛 자아를 지금 육신의 열매들을 제가 나가고 계시는데 이런 사역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즉 하나님이 나와 싸우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더욱 놀랍고 감사한 것은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안에서 무너져버린 죄의 영역들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신령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속만 드러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다가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5장 22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정욕과 욕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자리에 9가지 성령의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옛사람의 못된 성품이 사라지도록 싸우시고 새사람의 성품이 내 안에서 자라도록 또한 싸워주시는 분입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첫 번째 성령 강림 주일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 즉 성령 강림, 성령 세례를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성령께서 성도 안에 들어와 거주하시는가? 이스라엘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싸우시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첫째, 내 안에 죄와 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분리되려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러한 나와 싸우시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신 겁니다. 아직 치고 들어오신 거예요. 한복판 그냥 낙하산 타고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부터 핵폭발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끝내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건드리다 끝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결정하신 다음에는 이 일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 안에서 끝까지 싸우실 겁니다. 항복되어지고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보호권 안에 온전히 들어올 때까지 자기를 못 받고 하나님의 주님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왕이 되시기까지 싸우실 겁니다. 두 번째, 내 안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내 삶의 모든 적들과 싸워서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풍성한 삶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나를 위해 싸워주신, 그래서 내 안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환영하셔야 돼요. 성령님, 제게 오늘도 더욱 충만히 임해 주시고 나타나 주세요. 그렇게 성령님을 환영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하십시오. 성령님으로 내면이 충만하기를 사모하십시오.
성령님만이 나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참 묘하게도 내일부터 5일 동안 장년 19명이 저와 함께 필리핀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성령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나아가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나아가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선포하셨어요. 우리 몸이 지금 내일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야 할 필리핀이라는 장소, 여러분 보도를 들어서 아시겠습니다. 그저께인가 36명이 한국 한 분 포함해서 36명이 마닐라 도심에서 사망했어요. 일종의 테러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민다나오 섬 아래쪽에는 필리핀 8,000개의 섬인데요. 그중에 큰 섬 민다나오죠. 민다나오에 계엄령이 선포가 됐습니다. 계엄령을 확대해서 두 때릴 때, 한 번 때리고 두 번 더 때린다. 두 때릴 때 대통령이 지금 이런 의도도 있다고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해서 많은 사람 죽였잖아요. 벌써 수천 명이 죽었거든요. 두테르테 대통령 마약과의 전쟁을 통해서 수천 명이 지금 죽었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문제가 심각할 수 있죠. 억울한 죽음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장기 집권을 꿈꾸고 있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필리핀 내부에 다른 일들을 일으키고 그것을 빌미로 전국 단위의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리고 자신이 영구 집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고 한다는 의심이 있습니다. 지금 하필 이때 이런 상황이 벌어진, 두려워할 건 없어요. 염려할 건 없습니다. 예. 오히려 필리핀 내부에서는 두테르테 대통령을 더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약 때문에 너무 시달렸죠. 이슬람 때문에 너무 시달렸죠. 예. 그러니까 더 지지를 아직은 더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가는 거예요. 매우 엄중한 상황 속으로 우리는 들어갑니다. 우리의 행보는 첫 번째는 필리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필리핀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도록, 하나님의 필리핀 위에 임해 주시도록 중보기도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예언적 중보기도가 있을 겁니다. 지금 밝히진 않겠지만 가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들이 있습니다. 필리핀의 영적 공기를 바꾸는 것이고 하늘에 구멍이 생겨 하늘의 능력이 필리핀에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화력으로, 강력한 기도의 화력으로 지원 사격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효과 있는 사역이 될 겁니다. 여행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사역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내 마음이 성령님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몸이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사역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따라, 내 마음이 성령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싸우고 계세요. 나와 싸우시고 나를 위해 싸우십니다. 이 전쟁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시는 사령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죄와 힘써 싸우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순종해서 죄의 열매를 제거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매일매일 맺어가는 삶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여, 나와 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싸워주신다는 말이 불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와 싸워주시는 건 내게 유익이기 때문에 주여, 나와 싸워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성도와 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도를 위해 싸워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조용히 그러나 결의에 찬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서 지금 두 가지 싸움을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분은 싸움에 돌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나와 싸우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싸우시는 분.
오늘 그것을 받아들이십시다. 여러분이 주님을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주님 내 속의 죄와 싸워달라고, 나를 싸워 죽여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적극적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촉진될 것입니다. 우리가 동의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고 훨씬 쉽게 진행이 될 겁니다. 야곱처럼 환도뼈가 골절된 다음에야 항복하지 말고 그저 말씀 듣고 자발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 드리십시오. 주님, 제 안에서 더 강하게 싸워 주십시오. 저를 항복시켜 주십시오. 저의 자아를 못 박아 주십시오. 제 안에서 움직이는 죄의 세력에 굴복하는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시기 시작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에게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도들에게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쟁토 아래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나와 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와 더욱 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못된 자아와 싸워주시고 나를 항복시키시고 영원히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연합하오니 주님 나의 죽음을 선포해 주시고 주님의 부활과 연합하오니 새 사람의 새로운 성품으로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에 연합하오니 주님의 죽으심을 믿고 주님의 죽으심을 의지하오니 주님 나의 죽음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에 내가 연합하오니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령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역사가 속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이 사실을 인식하고 성령님께 협조하고 성령님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역시 이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상황에서 기억하고 항복하고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복할 때 악한 영들을 항복시킬 수 있나이다. 내가 주님 앞에 손을 들 때에 우리에게 대항하는 이 흑암의 세력이 두 손을 번쩍 들고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필리핀 단기선교 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 안에 항복 사건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 필리핀 현지에서 흑암의 영들과의 전투에서 항복시키는 권능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심령 깊숙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에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